1960년대 유명한 미국의 복음주의자이며 교회의 선지자적 역할을 감당한 A.W. 토저, 에이든 윌슨 토저 목사님이 교회의 세 가지 문제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첫째는 믿는 자가 성장하지 않고 항상 어린아이로 머물러 있는 것이고, 둘째는 믿는 자가 교회 안에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이고, 셋째는 믿는 자가 서로 일치되지 않고 분열과 다툼을 일삼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하면서 이것은 교회에 계속되는 심각한 문제라고 말하면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단 하나,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 그 외에는 없다고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알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야 하는 존재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성장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을 삶에서 그대로 적용하며 나아가는 부분들, 이것은 어떤 특정한 신앙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장의 길입니다. 구약에는 600개 정도의 율법이 있다고 합니다. 그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그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율법을 지키는 것에, 그것을 뛰어넘는 예수 그리스도, 이 율법을 온전히 이루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게 되고 의롭게 여김을 받는 놀라운 특권을 얻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제 성장의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성장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기독교 용어로 성화라고 합니다. 거룩하게 변화된다. 거룩하게 변화된다. 성화, 이것이 믿음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의 14절과 15절 말씀에 보면 이 성장의 단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듣는 단계. 듣는 단계. 내가 믿기 전에 교회에 출석하는 단계입니다. 듣는 것은 아직 믿음이 없지만 무언가 말씀이 선포되고 또 그 예배드리는 공간에 내가 거기에 거하고 있다는 거죠. 교회에는 와 있지만, 예배드리는 장소에 몸은 있지만 아직 믿음이 없는 단계, 이게 듣는 단계입니다. 종교의 기독교라고도 하고 내가 교회를 다닌다고도 하지만 믿음은 없는 단계, 이런 분들이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은 듣는 자리를 더욱더 열심히 나오는 것입니다. 참 예배는 영과 진리로 예수님을 만나는 거죠. 예수님께 내 자신을 낮추며 내가 모든 것을 드리며 나아가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의 배가 절배, 내가 엎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엎드리는 예식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엎드리며 내어드리는 것. 저희 교회 처음 신앙생활하고 계속해서 예배에 참석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너무나 잘하고 있습니다. 그 잘하는 단계를 계속 잘 밟아가시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믿음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 걸음을 계속 걸어가시는 것, 그것이 너무나 귀한 부분입니다. 그 길에 계속해서 잘 달려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삶이 이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통해서 분명히 믿음을 주십니다. 이제 듣는 단계에서 두 번째 단계는 이 믿음의 단계이죠. 이제 듣는 것에서 믿음이 생깁니다.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합니다. 그래서 내 삶이 이제는 믿음의 삶으로 바뀌고 무언가 조금씩 달라지는데, 믿는다고 갑자기 무언가가 확 변화되는 것은 별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처음에도 그렇지만 이것이 성장이 없으면 시간이 많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에 변화되는 것이 발견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믿음은 있지만 속으로 무언가 이 안에서 꿈틀거리는 것이 있지만 이것이 겉으로 제대로
나타나지 않는 단계. 그래서 그 색깔과 맛과 모양은 있지만 이것이 진정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그러한 단계, 이것이 그 안에 믿음의 단계라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 보면 이제 이 교회 저 교회에 다니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중에도 그러한 적이 있었고 또 여기도 그러한 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더욱더 이게 활성화되었습니다. 오늘은 이 교회 클릭, 내일은 저 교회 클릭 이러면서 이 교회 저 교회를 이걸 보통 교회 쇼핑한다 이렇게도 말을 하는데 계속 교회에 대한 부분을 여기저기 둘러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성장은 교회 쇼핑으로 이루어지기가 어렵습니다. 만약 여기에 계신 분 중에 등록하지 않고 아직 이 교회 저 교회에 다니시는 분들이 있다면 교회 등록을 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회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그 믿음을 성장시키는 믿음으로 가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교회, 그 교회에 계속 내가 몸을 담고 무언가 거기에서 계속 신앙생활을 해야 성장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교회 저 교회 여러 가지 볼 수는 있지만 그것은 듣기에 좋은 소리를 듣는 것이지 내가 정말 그 가운데 신앙적으로 발전하고 성장하는 길은 그것이 큰 도움을 주지 않게 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세 번째 단계는 이제 믿으면 부르는 단계입니다. 부르는 단계. 오늘 말씀 14절에 믿지 않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믿어야 부를 수 있다. 부르는 단계, 찾는 것입니다. 주님을 찾는 단계. 내가 주님을 찾습니다. 부릅니다. 나의 신앙이 계속해서 이것을 위해서 계속 찾고 부르면서 나아갑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내가 찾는 것입니다. 찾지 않고 믿는다는 것은 이상한 것입니다. 내가 살아있다는 것은 내가 계속 부르고 찾으며 나아가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찾는 대상, 부르는 대상이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믿음이 있다면 당연히 찾고 부르는 거죠. 이거는 우리의 삶에 평생토록 계속 이어지는 단계입니다. 계속해서 나아가는 단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 부름을 통해서 나를 찾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장시켜 주신다. 계속 그 뜻을 알려주신다. 이것을 새롭게 해주신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누리기 위해서 부름의 단계로 나아가는 거죠. 성장은 사람마다 그 모양은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믿음의 성장은 다 동일하지만 성장의 모습은 조금씩 특성화될 수 있습니다. 나는 이 부분에 성장하고 저 사람은 저 부분에 성장하고 이거를 은사라고 합니다. 은사, 선물. 어떤 사람은 과일을 못 깎습니다. 그런데 과일이 잘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분별은 잘합니다. 사람마다 잘하는 게 다르다는 거죠. 이게 은사입니다. 어떤 사람은 가르치기를 잘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섬기기를 잘하기도 하고 사람마다 성장하는 부분이 다른데 이거는 각 개개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로 주시는 부분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나의 믿음이 함께 성장하며 나아가는 것. 이게 부름의 단계라고 볼 수 있다면 마지막 네 번째는 보내심의 단계입니다. 보내심의 단계. 이제 이렇게 주를 부르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보내십니다. 어디로? 다른 영혼에게. 다른 영혼이 들을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하십니다. 이게 보냄의 단계, 보내주심의 단계. 그래서 성장하며 내가 부르며 나아가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보내주십니다. 영혼을 향해서, 공동체를 향해서, 나라를 향해서 보내주시는 것. 그래서 복음이 흘러갑니다.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이 가사를 보면 우리의 이러한 믿음의 성장의 모습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1절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재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그전에는 슬픔이 많았습니다. 중한 재짐이 많았습니다. 이것을 벗고 보니 천국으로 이 세상이 다시 보인다. 2절,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뤄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믿음의 성장 가운데 계속 부르며 나아가니 멀리 뵀는데 하늘나라가 이제 날로 날로 가까움을 느껴집니다. 3절,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보내심을 받으면 어디든지 상관없습니다. 이제 그 단계를 가면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높은 산이나 거친 들이나 초막이나 궁궐이나 다 하늘나라다.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우리가 이러한 믿음의 성장을 가지고 계속 나아가는 것이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앞에 2절과 3절에 보면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9장부터 11장까지 로마서 이스라엘 백성들 향한 바울의 그런 마음을 내놓고 있는데, 그 중에 그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면서 열심은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성장하지 않는 열심을 냈다는 겁니다. 올바른 지식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것을 따른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힘썼다. 의를 세우려고 힘써서 정말 알아야 될 것, 내가 성장해야 될 것, 이것을 하지 못했다.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못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고 엉뚱한 것을 따라 또 하나님의 의가 아닌 자기의 의를 나타내려고 하다 보니까 이것이 성장하지 못하는 부분이 됨을 안타까워하면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올바른 지식이 무엇이냐? 다시 말하면 복음이 무엇이냐? 성장의 길이 무엇이냐? 이것을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읽은 말씀의 부분입니다. 먼저 9절 말씀에 보면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하나님께서 살리신 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오늘 말씀에 10절에도 있습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여러분, 믿는 것과 입으로 시인하는 것을 같은 것으로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데, 이 믿음과 믿음의 고백, 믿는 자가 입으로 시인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믿는다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믿으면 당연히 입으로 시인하게 돼 있다는 거죠.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 시인이 당연히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과 믿음의 고백을 같이 입으로 시인하는 자, 믿는 자 구원을 받는다.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성장하는 것은 바로 이 믿음의 주, 그 중심,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 마음을 계속해서 집중하는 길입니다. 내 마음을 계속 집중하는 길.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과 믿음의 고백을 계속해서 함께 나아가는 부분들을 통해서 내 믿음이 성장하며 내 믿음이 계속해서 주님을 닮아갑니다. 구원의 요소는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 성장의 요소도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 그 외에는 없습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너희가 계속해서 힘을 쓰는데 잘못된 지식으로 힘쓰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서 다시 원래의 복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원래의 복음.
여기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말씀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들이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마치 이스라엘 사람들과 비슷한 모양으로 이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회개하는 그 가운데 주신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성화로 보면 예수님이 아주 조용하게 서 계셔서 똑똑똑 시간 되면 문 좀 열어주세요, 마치 이러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과연 예수님이 그러한 상황에서 그렇게 잔잔하게 똑똑똑 하셨을까요? 제가 이 말씀을,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다시 보면서 예수님이 이 안타까운 부분에 예수님은 그 문을 쾅 내 음성을 듣고 소리를 지르시면서 이 소리를 듣고 문을 열어다오 하면서 외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안타까운 모습에 계속 두드리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 내가 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런데도 반응하지 않습니다. 계속 두드리며 살이 찢겨지고 다리에 힘이 풀리고 계속 두드리고 그 가운데 더 이상 이 몸이 버티지 못해서 물과 피가 쏟아집니다. 그 물과 피가 그 문틈 사이로, 그 아무 반응도 없는 그 사이로 피가 흘러갑니다. 그 피를 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이렇게 두드려도, 이렇게 외쳐도 모르는 너희에게 내 피를 흘려서 이 사랑을 알게 해주겠다. 그것이 로마서에 나와 있는 말씀 아닙니까?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 피를 흘려보내시면서 그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내가 계속 반복되면서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성장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이것을 우리에게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계속. 그래서 이 구원에 대한 부분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히브리서 2장 3절에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여러분, 이 구원은 그냥 오는 구원이 아니라 큰 구원, 여러분, 이 큰 구원을 받은 백성들, 이것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내가 믿음 안에서 성장하지 않고 계속 그 가운데 머물러 있는 그 모습, 내가 하나님의 중요한 놀라운 복음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변화되지 않는 그 모습, 큰 구원을 주셨음에도 우리는 큰 구원을 받은 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냥 구원이 아닌 큰 구원을 받은 자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귀한 아름다운 모습들이 분명하게 있고 하나님이 그 구원을 받은 자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도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11절 말씀에 바울이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면서 말씀합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이사야 말씀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가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예수를 믿는 자는 다급하게 되지 않을 것이다. 비행기가 흔들흔들거려도, 전쟁 속에도, 감옥에 있어도,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다급하게 되지 않을 것이다.
이사야 말씀에 다급하게 되지 아니할 것이다를 그 말씀의 세번역 성경을 보니까 불안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불안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불안해합니다. 계속 같은 문제로 불안해합니다. 계속 어려움을 겪습니다. 예수 믿는 그 마음 가운데 계속 이런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그 부분을 성장해야 됩니다. 그 불안한 마음을 성장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모습 가운데 이러한 성장의 모습이 하나님이 주시는 오늘 말씀처럼 부끄러워하지 않고 또 12절 말씀에 보면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다. 부요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부요함을 누리면서 불안하지 않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여러분 불안한 부분들이 있습니까? 인간이라면 다 있을 겁니다. 제가 대학교 때 제가 몸에 이 피부가 자꾸 딱딱해지고 간지럽고 계속 부어올라서 피부약을 계속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한 1년 이상 먹은 것 같은데 그 피부병약이 독하잖아요. 그걸 먹으니까 컨디션도 다운되고 이상하게 몸이 이게 제대로 뭔가를 해야 되는데 힘든 부분이 느껴졌습니다. 이걸 계속 먹어야 되나 하면서 생각 중에 그것을 그냥 더 이상 먹지 말자 끊었습니다. 그랬더니 몸이 좋아지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믿음으로 한 건 아닙니다. 귀찮아서 너무 힘들어서 끊었는데 그걸 통해서 생각해 본 건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 중에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중에 이것을 무언가 다른 길에 있다는 것이 이 길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명확한 길이라면 그거에 맞춰서 내가 이것을 중단할 수 있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가 생각하지 못한 놀라운 무언가 회복과 놀라운 열매를 주신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이것을 하나님의 영원하신 약속에 비추어서 내가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다면 처음에는 불안했지만 이것을 함으로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계속 하나님이 하신 것을 보게 되면 이것이 성장하는 것을 내가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아름다운 성장 가운데 주시는 열매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차별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객관적인 사실이 복음입니다. 그러나 차이는 있습니다. 이 복음의 차별이 없음을 가지고 어떻게 내가 성장하느냐는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성장하기를, 얼마나 성장하기를 원하십니까? 큰 구원을 받은 자, 이것을 어떻게 내 삶에 가지고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바둑을 좋아하십니까? 바둑을 보면 정말 신기한 것이 있습니다. 바둑에 쭉 이제 기사들이 두고 나서 다 두고 판을 다 온 상태로 하고 뭘 하냐면 복기를 합니다. 복기는 자기가 둔 수를 그 몇백 수를 두고 처음부터 그대로 그 수를 똑같이 두면서 이 수가 여기에서 좋은 수였냐 안 좋은 수였냐 같이 둔 사람과 옆에 참관하는 사람들과 함께 복기를 합니다. 그럼 사람들이 이 수는 이렇게 두면은 더 좋은 수야. 여러분 우리의 삶에 복기가 필요합니다. 내가 계속해서 반복되면서 같은 것에 상처를 받는 사람, 내가 계속 반복해서 똑같은 상처를 주는 사람, 내가 계속 반복해서 같은 죄를 짓는 사람,
내가 계속해서 같은 것에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사람, 염려하는 사람, 그 자리로 가서 복귀하십시오. 복귀를 안 하니 성장이 없습니다. 바둑의 복귀는 더 좋은 수를 두기 위해서 복귀하는 건데, 우리의 신앙도 더 좋은 신앙을 위해서 그 자리에 가서 말씀에 비추어서 내 자신을 복귀하십시오. 더 좋은 수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 수를 통해서 내가 성장하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능력이 그 가운데 나타납니다. 여러분, 2025년에 우리가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성장이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냥 대충 얻은 구원이 아니라니까요. 이 구원은 큰 구원, 예수님이 모든 것을 흘려서 아무런 반응이 없는 우리에게 그 문틈으로 피를 흘려보내서 알게 하신 구원. 여러분, 2025년에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하게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귀한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분명히 여러분에게 함께하고 또 그 가운데 놀라운 길을 환하게 비춰주실 것입니다. 문을 열면 빛이 보입니다. 그 빛을 향해서 함께 나아가는 2025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